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들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해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본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들어오면 그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이거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가인이 그 상처 속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가인이 후손들도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해놓고도 안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각인,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만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반드시 뭐를 만드냐? 문제를 만들어내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감정을 동반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돼. 그럼 어느 정도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받는 거. 근데 그 상처가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막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소통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냥 그게 내 영적 무의식 속에 사단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 합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되어지질 않아요. 영적 배경을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응답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요.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너는 만난 사람, 너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막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만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줘도 난 싫어 이렇게 됩니다. 왜냐?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 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전도 제자 시스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난 이 사람 싫은 사람이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왜냐? 현장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기분 좋고 나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건 사단의 역사이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팀이 되어져서 현장 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음. 바리새인들은요 사마리아인 만나기 싫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은요 순수한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누구냐? 혼혈민족이에요. 섞인 겁니다. 그럼 그들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그 자체 받는 것 자체가 범죄시 시킨 겁니다. 그래 싫은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선민사상. 이게 나도 모르게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부심으로. 근데 그게요. 선민사상화 되어졌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선민사상. 그게요. 자부심으로 작동됐거든요. 자부심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장 복음을 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현장을 보아야 돼요. 이간자라는 사단에게 속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마저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민사상으로 표출된다면 그거 바리새인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고 세리장 마태도 만나고 만나는 겁니다. 어, 고넬료 같은 이방인 백부장도 만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대신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 초대교회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지주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상황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상황 따라. 그냥 기준이 이미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나 따라 내 기분 따라서 막 움직이거든요.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럴 때는 또 저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만난 그 현장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꾸준하게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 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요. 그 방향을 안 타고 다른 길로 가면 그 복이 내게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나는 또 일괄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복을 주시고 어떤 때 뭐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관성 있게 신앙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랬다가 하나님은 또 저랬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세계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요. 방향 잡았을 때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애굽에 뭐가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이 10가지 기적이 보좌의 권능이에요. 보좌의 권능. 어떻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냐? 왜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10가지 기적입니다. 근데 출애굽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가는 여정이잖아요. 가나안 여정입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이게 인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뭐가 나타나죠? 홍해. 홍해가 나타나요. 이때 뭐가 나오냐? 보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때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요. 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홍해바다 사건은. 이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냐? 그렇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런데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방향 붙잡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때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뭔가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때문에 갈등하고 그 속에서 상처 입고 그 속에서 또 분쟁하고 그 속에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방향 하나님 주신 방향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냥 이기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상처로 인해서 막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데 자꾸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조금만 방향을 붙잡고 나가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때 막 방해하는 자들이 공격 오겠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현장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현장 복음화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자존심을 가지고 막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 붙잡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배경과 상처와 여러 가지 이 자존심과 여러 가지 건드려서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광야 40년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은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이야, 광야 40년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막 이렇게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게 광야 40년이. 확인해 보면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가나안이 40년 여정 속에서 결국은 광야 40년 여정 속에 가나안이 정복되어지죠.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애굽에서 시작된 이 축복이 가나안 정복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뭐가 보장되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보장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보장되니까 우리는 이걸 날마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서 기도하죠.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의 권능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내게 와 있는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권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보좌의 권능이 내게 와 있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희한하게 문제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운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막 골리앗처럼 힘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좌의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필리핀에 가 있었잖아요. 어, 필리핀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만났고 또 어린아이들도 만났고 또 초등학교도 찾아가 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달라요. 수준이 다르단 말은 생각이 다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필리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와 필리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음만 해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보고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필리핀 사람들도 거기에 방향 맞추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배경을 가지고 소통하려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수많은 나라의 강대국에 식민지 생활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 한 번 했는데 거기는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공격당해 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미국에도 영국에도 뭐 스페인에도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어떤 문화도 있고 영국의 문화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요 천주교 문화가 깊이 문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소통하려고 해도 안 돼. 그들은 천주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필리핀의 문화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복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나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으냐? 복음을 알아듣는 로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소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야 돼.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그 필리핀을 충분히 이해했어. 뭐 여러 강대국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했어. 그렇게 가지고 소통된다고 해서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상대방이 약점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막 어떤 체질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소통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말을 받아주니까 소통이 되겠죠. 근데 평생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소통해 주다가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깨닫게 하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니까 됐지. 그런데 아니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현장에 가보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 이해하고 수용해 줄 때는 대화가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니까 대화가 돼요. 근데 복음 안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려면 막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려고 막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딱 거부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막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니까 우리가 막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막 선교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 복음을 딱 전달해 보니까 아니야. 그땐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대화가 돼요. 그리스도로 대화가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이거는 바리새인의 선민 사상이고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속에 준비된 사람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짝 복음도 전해보고 그럼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든지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로 인하여서 온 부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왔을 땐 복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끝이죠. 일회성으로. 그러나 그 속에 준비된 사람은 듣는 거예요. 또 다음에도 또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모집해가지고 막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목사가 됐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 점검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제시도 하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필리핀 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잡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필리핀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막 가다가 동기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하다가 또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짓을 하고 뭐 오직 예수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딴지 걸고 또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들은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막 온 사람도 있고 막 복음 듣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 있는 사람은 그 동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힘이 되어져서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그만하게 아주 협소하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크게 보면 이 현장에서 또 필리핀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도 대화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대화할 때 우리 마음대로 이끌려 가려고 하면 상대방은요 다 반항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면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수용하면서 우리 영적 배경을 가지고 싸울 때 사단이 무너지고 대화가 되어지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장에서는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한계를 만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체질대로 분쟁하고 이런 일들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분명한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이겨먹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본능이 나타나는데 그때 비로소 해결되어지고 답이 나온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반항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주역이 되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 돼.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